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미국의 그 경제학자가 그 경제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기회비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어떠하냐면 미국 20세기 초에 그 동북부에 있는 한 술집에서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많이 오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술집의 주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술집에 방문해서 술을 먹은 그 손님들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점심을 공짜로 줍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그것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이 공짜 점심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날 그 전날 술을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점심이 공짜인가? 그렇지 않고 전날에 먹었던 술값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와서 점심을 먹는가? 또 먹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손님들은 그 점심이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공짜가 아니라 이미 다 자기가 술값으로 지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만 공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그 배를 타고 넘어가셔서 그 거라사에 한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래서 무덤가에 머물고 있는 이 한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라사에 있는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이전에는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미리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4장을 가보시면 4장 3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그날 저물 때라고 함은 이미 4장 전반부서부터 진행된 어떤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숨가쁘게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많이 그들에게 몰려온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풀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물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편은 어디냐면 거라사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서 이 배가 파선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오십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왜요?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 되어진 일에 대하여 심히 놀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기 지역에서 나가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타고 오셨던 그 배를 다시 타고 다시 갈릴리로 넘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거라사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알고 계셨나? 저 사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저물 때, 여러분 해가 저물면 뭐를 해야 되죠? 저물어 가고 있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예배 끝나면 뭐 하셔야 됩니까? 쉬셔야 되죠. 쉬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식사하셔야죠.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물 때라고 그랬으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지금 밥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 그리고 여러분, 꼭 이날이어야 됐을까요? 꼭 이날? 광풍일 것 같은 이날? 광풍이 그날? 하루 좀 가버나움에서 피곤하신데 쉬었다가 건너가시면 안 되나요? 무덤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평생을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하루 늦춰진다고 큰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큰 광풍이 이는 그날 밤에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셔서 그 거라사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10개의 큰 성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전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그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딸랑 그 한 사람만 고치고 넘어왔습니다. 밥도 못 먹고. 여러분, 이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릅니까? 돼지떼 2,000마리를 낭떠러지에 몰살시키는 그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 한 사람을 고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답이 뭘까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뭐 선문답 같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고치셨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상한 답변 같은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아무도 돌보는 이 없고 아무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이 없는 이 한 사람은 의미 없는,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의 위협에 그 큰 대가를 치르시고 그 수고를 다 치르시고 희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한 사람, 버림받은 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어떻게 오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요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치 있는 분들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치 있어서요? 우리가 뭔가 잘생겼어요? 우리가 뭔가 많은 능력을 가져서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이 거라사인이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지역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그렇게 제어하려고 하고 쇠사슬로 묶으려고 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 큰 권세 있는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십시오. 우리 마을에도 오셔서 우리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병마로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권세 있는 가르침, 권세 있는 복음, 권세 있는 말씀을 좀 우리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해야 되는데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예수님, 두려워하여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라고 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 그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금 뭐 한쪽에서는 건강하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좀 위중하다, 좀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발병되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강대국들이요, 이 코로나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도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저는 서울을 좀 자주 갔는데 서울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이 굉장히 선진국 같아 보이더라고요. 서울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국제 도시 같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일본을 굉장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본 안 가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다. 제가 일본이 더 선진국이라서 일본 가서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뭐 일본 거리와 서울 거리나 우리 한국을 보면 한국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무너졌어요. 중국이 무너지고요. 나름대로 선진국이고 의학이 발전됐다고 얘기하고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치 행정력이 있는 그렇게 자부했던 그 나라들이요 무참히 다 무너져 갔습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뢰했던 것, 그들이 의지했던 것, 이것을요 다 무너뜨렸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것에서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은요 헬라로 이야기하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데카, 그러니까 숫자 10이라는 숫자고요. 볼리는요 폴리스, 그래서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그 주전 64년경 폼페이 장군이 그곳을 점령하면서 10개의 성을 제대로 세웠는데,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은 군사적으로 요충지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돼지떼를 2,000마리를 키우는데 보통 돼지떼를 키우면 100마리에서 150마리를 키웁니다. 많아야 한 300마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떼가요 2,000마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번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가에 한 귀신 들린
사람, 이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군대라는 말이 뭐냐면 루기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 그런 숫자로 따지면 한 군단을 의미합니다. 이 군단의 숫자가 6천 명인데 이 6천 명의 로마 군의 그 조직은요, 황제가 바로 그 황제 밑에 있는 그 군대를 제외하고는 제일 큰 군대의 조직인데, 로마의 5개의 속주가 있는데 한 개 속주에 있는 로마의 주둔군의 인원이 바로 6천 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네 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만큼 강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가볼리 지역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진 것, 그 재물들을 자랑하고 있던 자들, 그리고 나름대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던 자들에게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떤 존재인 거냐면,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자, 쇠사슬로 묶을 수 없는 자, 단순히 무덤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거라사 광인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자부하는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겁니다.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예수님을 청하지 아니하였는가? 돼지는요, 성경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돼지를요, 우리 무슨 고사 드릴 때 돼지 머리 돈 꽂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방 그 종교에서는요, 이 돼지가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종교에서는 이 돼지떼는요, 돼지떼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이방 제물의 의미를 갖고 있고, 한 의미는 불의한 제물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번세를 가진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묶임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지역의 한 가족, 한 사람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중해서 그들이 힘쓴 일이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물을 늘리는데 그들의 삶을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 우상에게 드리는 그 재물을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군대 귀신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냐면, 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군대 귀신처럼 돼지떼와 똑같이 낭떠러리에 떨어져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보이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청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때를 우리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백신을 막 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승인을 해서 9개 그 백신이 임상 3상까지 바로 그 상용화되기 전 단계인데, 그 임상 3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돼도 빨리 개발돼야, 진짜 빨리 개발돼야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확률이 한 7%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막 개발하고 뭔가를 노력하니까 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더 무서운 건 무엇이죠? 다른 코로나가,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권력, 힘으로 이걸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불안하지요. 어쩌면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왜 더 돼지떼를 키우는 데 더 집중했냐면 불안하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서 세상 것을 움켜쥐는 일에 더 집중하지 마십시오. 더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상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 거라사 광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큰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오셨던 것처럼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9절 내용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상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청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했다라고 간청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 간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걸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왜 거절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요구했던 원하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그가 가서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19절과 20절 내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아니,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예수님은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누구에게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내 가족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디에 전했어요? 예, 데가볼리 모든 지역에. 데가볼리 10개 성, 10개 성이 다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이 한 사람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데가볼리 지역에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고쳤을 뿐인데,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데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것은 허락지 않으셨으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암소 9마리의 교훈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로 그 봉사를 갔는데 그 봉사를 간 마을에 한 유지 그 집안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청년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어떤 결혼 풍습이 있었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그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특급 그 신부에게는 암소 3마리를, 그리고 보통 신부에게는 암소 2마리를, 조금 뭐 좀 떨어질 것 같은 신부에게는 암소 1마리를 지참금으로 이렇게 건네는, 결혼 전에 가져다 주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알고 있던 이 청년이 곧 결혼을 하는데 결혼 전에 이 지참금을 건네주러 이 신랑과 그 함께하는 이들이 암소를 끌고 그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놀랍게 이 신랑이 암소 9마리를 끌고 자기 신부에게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이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니까, 암소 9마리, 말도 안 되는 그 지참금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신부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기에 암소 9마리인가. 그래서 신부 집에 갔더니 허름한 가난한 집에 별 볼 일 없는, 이쁘지도 않고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여자인데 암소 1마리, 잘 줘야 2마리밖에 안 되는 신부 같은데 이 신부에게 암소 9마리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이 의사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 유지가 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한 귀부인이 자기들에게 식사와 차를 이렇게 대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이 그때 결혼했는데 다른 부인을 얻었구나. 그리고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일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귀부인이 그때 암소 9마리를 지참금으로 주고 결혼한 그 아내였다. 다 알고 있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 의사가 그 청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암소 1마리를 주었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내 사랑하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자기는 암소 1마리밖에 안 되는 신부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당신은 나에게 암소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암소 9마리의 가치를 가진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암소 9마리를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암소 9마리를 지참금으로 받은 이 신부가 그 이후로 암소 9마리의 급이 되는 그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한량없는 은혜를 공짜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한 명 한 명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그 큰 일, 그 놀라운 일들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일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압니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힘드실 수 있으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을 것이고요, 생명을 얻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힘써 함께 행복해하며 달려갈 겁니다. 작년 12월 21일에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제가 한 성도님 신방 중이었는데 정성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못 받아서 부재중 수신전화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판 복음교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2월 23일에 만났습니다. 사이판 복음교회 이야기를 정성훈 목사님께 전해 들었는데 가야겠는 거예요. 너무 귀한 교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티켓팅을 했습니다. 12월 25일에 오전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밤에 사이판으로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교회를 봤습니다. 그 권영조 목사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가라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요, 다 이제 갈 준비를 하고 4월 6일에 비자 인터뷰를 스케줄을 잡고 4월 말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러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족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는 염려 덩어리입니다. 김진호 목사님네는 저는 애들이 넷이거든요. 어떻게 먹고 사나? 저 못 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 저도 뭐 나름 걱정도 되고 갈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계획이고 제 기대고, 그러면 하나님도 멈춰 계신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근 한 달 전에 그 사이판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은퇴하고 함께 이 권영조 목사님과 동역하기로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권영조 목사님이 이제 병이 드셔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못 하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그 계획이 다 이제 그 계획을 취소했는데, 이분이 자기 재정을 다 정리하면서 사이판 복음교회 건축 헌금으로 큰 돈을 헌금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5월 달에 갔으면 그 헌금이 없었겠다. 그 헌금이 없었겠다. 제 돈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사이판 복음교회도 권영조 목사님과 어떤 함께 좀 더 교제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이곳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사이판 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또 40명이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경매로 나온 그 500평 땅과 또 2층짜리 건물을 또 보고 오셨대요. 온 재직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여기 입찰 받아서 이곳에 예배당 짓자고.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서 사이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그때는 상가가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여러분들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실 막막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흘러갔을 때, 제가 다시 사이판 갔을 때, 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으로 나를 잠시 머무르게 하셨어 라고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일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증인들, 그런 제자들, 그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계신 이 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때에 다 두려워하고 다 떨며 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그 주님의 큰 일을 증언할 수 있는, 그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듣고 놀랍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쓰임받는 은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